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므로 오히려 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알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저런 예수님은 이단자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큰 죄를 범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야 이거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과 3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표적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서 더욱더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유월절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더욱더 예루살렘에 집결을 하는 것이죠. 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니까 이 오늘날의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완전히 넋이 빠진 사람처럼 있었지 않겠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이 놀랍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거기서 쉽게 자리를 옮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날이 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소에 아주 논리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먼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날이 좀 물었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동네로 보내갖고 자기들의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고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했던 그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했더니만은 이 빌립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씩 사람들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노동자들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시다. 노동자들이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2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배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느냐?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한 양의 음식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할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은 이미 해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말할 줄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도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빌립은 말하기를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라도 이 작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하사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은혜롭지 전혀 부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에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바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줄 것입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걸 헌신하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너가 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가 해. 여러분, 내가 완전히 바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은 너가 해결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다. 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다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는 해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내어놓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줄 겁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거 내게 가져오라. 너희들이 주도록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거 가져오라. 그래서 안드레가 갖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진 거예요. 안드레는 그걸 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그 가운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거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빠는 그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주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명예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 것으로. 아니,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이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그 장정만 5,000명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은 10,000명 이상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먹일 빵이나 고기가 있느냐 이거 그것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돈도 없고 가진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는 해답이 있지만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 너가 계산한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드레에게는 너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없어. 주의 일을 할 만한 그만한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야?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번제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아니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죽여갖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태워드린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말씀을 쫓아서 갔던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 자신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신다. 자, 아브라함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아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땠습니까? 빌립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200데나리온만큼이나 떡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조금씩밖에 못 나눠주는데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아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또 신을 또 믿고 하다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기도는 잘해요.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면 누구의 병이 낫게 해주시면 누구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고 비는 건 잘해요. 그런데 그 대상인 비는 것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늦게서나마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같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많이 깊이 묵상한 사람,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의 말이 틀려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지났는데 너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느냐. 아는 만큼 믿게 되죠.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을 알아서 헛된 것에 너무나도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이거 아무 소용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 이 무리들이 실컷 먹고 배부른 후에 거둔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남은 것이 12강주리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피하여 온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온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너 같은 인간은 못 받아줘.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평상시에는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에게 찾아와. 그럼 하나님은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피하여 온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참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모르고 그저 대단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꽁무니나 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세상의 난간에 부딪혀서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되 얼마든지 먹고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제 다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무리들은 야, 저분이 진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날이 저물었잖아요. 날이 어둠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자신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무리들이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뭐 좋은 배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 4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최고로 어두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은 막 빠져 죽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과 같은 형체가 자기 배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어부였던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 저 사람의 모습을 지녔지만 저건 유령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유령이다 생각함으로 안 그래도 파도 때문에 지금 빠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서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 진짜 예수님인가 싶어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은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오너라. 그래 베드로가 진짜 저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부였는데 물 위에 발을 담그면 빠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텐데 어린아이도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에 서신 것을 보고 걸어오신 것을 보고 그렇게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겠느냐.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만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셔서 하고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걷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배 안이 아니라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겠죠. 순식간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바로 배 위로 오르시게 되어졌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큰 두려움이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이 캄캄한 바다에 대낮도 아니고 이 캄캄한 바다에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진짜 두려움이 음습해서 이제 어찌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서는 돈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내가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이 어두움의 근세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에, 앞길이 캄캄한 이런 위기에 왜 닥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문제를 왜 닥치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시험을 하느냐? 그 시험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이건 시험이지 않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빠뜨리는, 멸망시키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치고, 이 옛날에 하다못해 중학교 들어갈 때,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 시험 쳤잖아요. 그 시험 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인 거예요. 더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도, 이 빌립에게도 바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로 걷는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참 목자가 되시고,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돼. 왜? 거기에 해답이 있다. 거기에 너희들이 걸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닥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내가 주를 의지할 텐데 사탄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엄습하여 나를 박해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를 닥칠 때에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닥쳤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오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닥치는 문제, 내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너희들의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더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 천국의 비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로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낮아지는 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며칠 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내 자신의 그 체면,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분쇄기에 갈아갖고 넣어야 그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소원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중에 해답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벌이 되는 게 목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게서 이루어지는, 제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째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사망 가운데 빠진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내가 생명이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므로 내가 사망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야, 이 세계가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왜? 그 이상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전에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화목하여지고 점점 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천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근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리 대적하게 되어질 때에 마귀는 뭐예요? 그걸 보고 놀라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우겨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 소망을 지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게 참독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여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오로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라니까.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가 하고 내 마음에 그 소원이,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가 하고 안 일어나는가 하고 천지 차이다.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물고기 2마리, 5덩어리, 풍랑이는 바다에 애써 노를 젓는, 아이고 죽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위기 앞에 놓여서 절망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야, 그분이 해결하셔 하고 믿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닥치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당장에 성질급한 베드로처럼 막
금방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도저히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은 성장하고 천국은 날마다 누리시기를 그 하나님의 창조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맛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품으시고 저들의 자그마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사 저들이 아버지여 아무리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할지라도 저들이 믿음으로 진실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에서 풍랑이는 그 힘듦을 겪었을 때도 해결되어지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